염려는 아주 무익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염려는 마귀로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선언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올라오죠. 그렇다면 이 염려가 올라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염려가 올라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3가지만, 우리가 해야 할 태도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염려가 올라올 때 내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염려는 맡겨지는 겁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죄짐을 주님께 실제로 맡겼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실제로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 염려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요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도 뒷다리가 있어서 뛰는 다리가 있는 짐승은 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어다니는 것은 장애물이 앞에 놓여져 있으면 넘질 못하잖아요. 그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뒷다리가 있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뒷다리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이 앞에 놓여져 있으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뛰어넘으셔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세상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과 머리로 안 되는 게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옵니다. 이 말씀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길과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니까요. 내 마음으로 이해 안 되는 것,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담아지지 않는 것 주님께 맡기고 메뚜기처럼 과감하게 뛰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염려를 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짐을 맡겼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삶의 짐, 염려의 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셔요.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라올 때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청년의 때에 염려의 짐을 실제로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근거를 설명하셨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내 삶을 엄습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이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나를 직접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각 성도를 가슴에 품고 계셔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모습은 신약시대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각 사람을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야, 진짜 주님이 나를 가슴에 품고 계셨구나.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정말 나를 가슴에 품어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면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 됩니다.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이방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해와 비를 공평하게 주시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모르시겠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뭘 먹지? 오늘 저녁에는 내가 어디에서 자지? 이 고민은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가진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지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을 묵묵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라올 때, 근심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인동은 사거리에 나가보셔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건강하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외치고 있는 한 염려가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염려를 붙들어 두는 것, 믿음이라는 쇠사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이상 염려가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장래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묵묵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 대한 걱정은 양 스스로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양에 대한 걱정은 목자가 하잖아요. 목자 안에 있는 양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소리내서 외쳐보십시오. 주님의 양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양이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비행기를 타고 얼굴도 모르는 조종사를 믿고 잠까지 자면서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 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조종사를 의지해서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우리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신실함과 믿음은 부족하다는 것.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내게 심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든지 말씀으로 가득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 말씀을 꺼내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가장 먼저 괴롭혔던 것이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같이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나 혼자 어떻게 이끌 수 있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여호수아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염려가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염려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쇠사슬로 염려를 포박해야 합니다.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을 키우면 염려가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